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샘과 2월 8일 수요일 말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네, 지난 1장에서 보면 그 메뚜기 떼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경고의 말씀 속에서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간 이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울고 슬퍼하라 라는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날이 임박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 메뚜기 떼가 그 얼마나 두려운 행진을 하는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 경고 나팔을 부는 거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경고 나팔이에요. 이 전쟁 우리나라도 뭐 북한에서 뭐 비행기가 떴다거나 아니면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은 사이렌이 확 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을 예비하는 그런 경고 나팔을 부는 거죠. 근데 시온산에서 분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건은 이 경고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 필연적 경고를 알려주는 의미로서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 땅 주민들은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죠.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그러면서 이 결론적으로 볼 때 1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하면서 아주 이 두려움을 이렇게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하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2절부터 보니까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여러분 뭐 뉴스에서나 혹은 유튜브에서나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메뚜기 떼에 대한 그 기사나 그런 장면이요. 저는 며칠 전인가요?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메뚜기 떼의 재앙에 대해서. 그랬더니 기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면을 봤는데 한 농부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메뚜기 떼가 마치 모래 폭풍처럼 밀어가지고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대낮인데도 얼마나 많은 양의 그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지
하늘의 그 먹구름처럼 이렇게 덮어버려서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을 일컬어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새벽빛이요 이게 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빛이 산이고 들이고 쫙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다 위 같았으면 마치 새벽 날개처럼 빛처럼 순식간에 온 세상을 밝은 빛으로 확 덮는 것과 같은 그 빠른 속도로 덮잖아요. 빛의 속도로. 마치 그런 빛의 속도로 온 세상을 이 메뚜기 떼가 덮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유이죠.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대재앙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예,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마치 불살라 태워진 들녘이나 그리고 산불 나고 휩쓸어버린 그러한 곳에는 마치 아무것도 쓸만한 것이 남아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마치 불이 타고 남은 자리처럼 그러한 황폐화가 되어질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그 메뚜기를 이게 좀 자세히 보면요 그 머리가 말 같아요. 그리고 뛰어가는 모습이 그 기병 같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5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여러분 모기 떼도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그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윙 그리는 소리가 나요. 한 마리가 귀 옆에서 붙은 거는 소리가 나겠지만 이 무리가 모여가지고 있는 곳에도 가까이 가면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런데 메뚜기가 하늘을 덮을 만큼의 메뚜기가 출몰해서 날아가는 그 소리는요 그 날갯짓 소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면서 뛰어오는 소리와 같다는 거죠. 6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 며칠 전에 본 영상 속에서 그 망연자실에 있는 농부의 표정을 봤어요. 이 동공이 그냥 마치 죽은 사람처럼 확 퍼지고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것으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고 휩쓸게 지나가니까 농사에서 이제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1년 농사가 망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빚이라도 얻어서 뭘 할 수 있는 그 근거라도 있지만 좀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나 이런 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한 해 농사를 그렇게 망해버리고 하면 이것이 그 다음에도 타격이 크고 한 몇 년은 그렇게 후유증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 날이 막막한 그 낯빛을 보았어요.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경고예요.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이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서는 뭐 장비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장비가 있어도 뭐 감당하지 못하는데 뭘로 쫓는지 아십니까? 꽹과리 같은 거, 그 뭐죠? 그 그물 같은 거, 그리고 그 냄비를 두들기고 해서 그걸 막 쫓아냈는데 뭐 그거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많이 잡는다 할지라도 뭐 푸대로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동원돼 가지고 그걸 잡는다 해도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9절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뭐 성벽이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니 기어 올라가든지 날아 올라가든지 그냥 하루에 150km인가 100km인가를 이동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속도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한 속도로 가다가 앞에 있는 것들이
뭔가 정착할 곳에서 뜯어먹을 곳을 찾으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뜯는 동안에 뒤에 있는 무리들은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먹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또 날아가면 앞에 있는 것들이 또 머물러서 먹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막 이동을 하면서 먹어 치워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1차적으로 메뚜기 떼의 대재앙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외국 군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무리들은 앞으로 또 이 큰 전쟁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11절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하라.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오라. 기도의 자리로 오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마음을 가지고 오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 처음 보면은 이 술 취한 자들아, 이 쾌락에 빠진 자들아, 너희들은 깨어서 울지어다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웃고 떠들고 그 술을 의지하여서 살 것이냐? 그런 호통을 치고 있죠. 1장 첫 머리서부터 그런 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며 울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농부는 오늘날로 비유해 보면은 자기 일에 바쁜 성도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일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않으며 자기 일에 열심이면서 인생의 성과를 내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며 울지어다 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들아, 제단에서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지어다 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종교성에 빠져가지고 이 마음 없는, 중심 없는 예배에 익숙해진 자들아, 너희들은 슬피 울며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울지어다. 회개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럼 이들만 그러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희들은 슬퍼하라.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슬퍼하고 두려워하라. 너희들은 울지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희들은 회개하여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지는 그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엘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반응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이 거룩의 자리로 돌아올 이 마음, 그러니까 옷을 찢는 슬픔의 표현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며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될까? 그것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들여다보고 짐작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말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평화로운데? 무슨 전쟁? 그리고 무슨 메뚜기 때? 아이, 당치 않아. 우리나라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평안해.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이건 또 그 말이야. 선지자들이 늘 이런 위협과 겁박이 있더라고. 그러나 아무 일이 없었어. 이런 태도. 혹은 나도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때가 가까웠는데 지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는데 하면서 이렇게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고 내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 이런 마음은 있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소수이지만 내 가슴을 치며 그래 이거 때를 준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돼 하면서 회개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며 나의 죄와 그리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무리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듣고 반응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참 살 길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날에 대한 예언은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 위기의 날이, 이 두려움의 날이 너희들에게는 기회의 날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것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라잡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며 너희의 삶에 광명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찌 보면 굉장히 원초적인 말씀이긴 하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서 참으로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회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